네, 요한복음 강의 85탄이고요. 제목은 다 이루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다 이루었느냐? 도대체 뭘 다 이루었길래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하시냐 했더니 지난주에 보았던 교회의 창조를 이루었다예요. 교회의 창조. 그동안은 교회가 없었어요. 교회는 누구를 통해서 탄생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의 요지는 바로 교회를 이제 내가 창조했다. 그래서 내 어머니다라고 표현하고 요한한테 어머니를 부탁한다. 이 표현이 다 교회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즉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창조물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재창조되어져서 탄생되는 순간인 거예요. 이것을 거듭난 세상이라고도 하고요. 신부된 교회의 창조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새롭게 창조된 교회는 어디에서 창조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팔, 예수님의 양다리, 옆구리가 뚫려서 새로운 신부가 이제 창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건데 마치 창세기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누굴 만들었냐면 아담을 만들잖아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그래서 그 아담을 완전히 죽음 가운데 넣으시고 이제 이걸 잠들었다라고 표현하지만 여러분 잠들었는데 배를 가르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그럼 거의 뭐 이건 마취라고 표현하지만 우리는 마취라고 표현하지만 그 당시 이건 마취가 아니라 죽이는 거예요. 그냥 죽음 가운데 그 배를 가르고 거기서 갈빗대 하나를 꺼내서 하와를 만들었다고 성경은 표현하죠.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꺼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교회가 꺼내어지는 거. 그래서 그 모형을 창세기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제 창조되었다. 누가? 하와가 창조되었다 또는 교회가 창조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없던 존재인 교회는 예수님의 옆구리를 통해서 갈빗대를 취하여서 만들어지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존재들이 세상에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가 없었어요. 근데 교회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밑에 누가 있었냐면 교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마리아들이죠.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가 이제 창조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다 이루심은 십자가로 이루신 복음의 성취를 말하는 것인데 그 복음의 성취는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신부된 교회들이 창조되어지는 내용을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시간의 개념으로만 봐요. 시간의 개념. 예수님 다 이루었다 했으니까, 지금부터 다 이루었으니까 시간의 개념으로 봐서 이전엔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보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의 개념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로 완성된 그 교회의 창조는 절대 시간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시간의 흐름 속에 살아요. 여러분 타임머신을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이? 불가능합니다. 타임머신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이전과 십자가 이후에 관해서 우리는 인간이니까 설명 들어야 되고 설명 받아야 돼요. 왜? 인간이니까. 그런데 복음은 이 세상의 시간과 무관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예수님께서는 전 우주적인 시공간을 초월하는 복음의 완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시공간을 초월한 우주적 재창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에 그 다 이루었다라는 이 구원의 적용은요, 교회의 창조 이후의 종말까지를 다 아우르는 다 이루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순간에 딴 데에 있으면 구원을 못 받나요? 그렇잖아요.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이 목성이나 토성으로 이렇게 우주여행을 간 사이에 지구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루셨다. 그러면 우리는 적용 안 되는 게 아니죠. 우주여행을 하고 있더라도 적용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처럼 이미 죽어버렸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기 전에 세례 요한은 죽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적용돼야 돼요? 안 적용돼야 돼요?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우주적 다 이루심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제가 다 이루심을 시간의 개념으로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 천국은 우리의 시간과 전혀 다른 개념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편 90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그 시편 90편을 인용해서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표현을 해요. 베드로가 한 표현이에요.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개념을 절대 잊지 말라고 표현해요. 절대 잊지 말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걸 절대 잊지 말라.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세상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이 땅과 다른 시공간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을 영원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하다. 이 지구는 영원한가요? 네, 지구는 죄송하지만 영원하지가 않아요. 언젠가는 태양도 꺼질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은 이 매일 그 핵융합을 해가지고 폭발하면서 빛을 내거든요. 핵융합을 해요. 그런데 이게 재료가 다 떨어질 수도 있대요.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몇 억 년 후에는 이제 더 이상 핵융합을 할 수 있는 재료가 다 소멸돼서 꺼진다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시겠죠. 물론 태양이 꺼지기 전에 제 생각으로는 그냥 혜성이 이렇게 와서 우주에 있는 그 혜성들이 와서 지구에 충돌해서 종말이 될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왜 이렇게 늦어지냐라고 지금도 우리는 투덜거리잖아요. 아닌가요? 많은 그 신학자들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2000년 동안을 지금 투덜거리고 있어요. 왜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도 일어나지 않느냐. 벌써 2000년이나 지났는데 왜 아직도 안 오시냐. 그러면서 막 날짜를 추측하죠.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에 수군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말을 하는 거예요. 겨우 예수님은 승천하신 지 천국 시간으로는 이제 몇 분 지난 게 아니야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2000년. 그럼 이건 천국 시간으로 며칠 지난 거예요? 이틀 지난 거예요. 이틀밖에 안 지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100년을 산다고 봅시다. 물론 더 사시길 바래요. 100년을 산다고 보면 100년의 시간이 천국 시간으로는요. 겨우 2시간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100년을 살았는데 천국 시간으로는 2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2시간짜리 영화 한 편 보는 게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굉장히 은혜스럽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2시간 동안이나 보고 계신대요. 우리는 100년 동안 지겹게 살지만 하나님에게는 2시간짜리 영화 한 편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성경을 근거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그 천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시공간인지는 정확히는 몰라요. 다만 성령 받은 베드로의 말씀처럼 시공간이 다른
하루가 1000년 같은 곳이라는 거죠. 즉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본문의 시간, 즉 2000년 전 어느 날 이루어진 시간대의 완성으로 우리는 볼 수밖에 없지만 사실 예수님의 복음의 완성의 그 다 이루심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이루는 전 우주적 이루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이 땅을 나그네로 살다 가는 겁니다. 네, 천년 만년 사실 것 같죠? 네,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주맘교회도요, 천년 만년 갈 것 같죠? 아니에요. 언제든 끝날 수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천년 만년 갈 것처럼 섬기지 마세요. 교회를 천년 만년 갈 것처럼 섬기지 말고 적당히 섬기세요. 괜찮습니다. 언제든 더 좋은 곳이 있으면 가셔도 돼요. 저한테 통보만 해주시면 됩니다. 뭐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도 축복하면서 보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헤어짐에 익숙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곳은 나그네이기 때문에 다 싸들고 가지 못해요. 헤어짐에 익숙해야 합니다. 얼마든지 안녕, 안녕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고속도로 휴게소와 같아요. 고속도로 휴게소, 맛이 더럽게 없어도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는 먹어야 돼. 교회가 맛대가리가 없어도 어쩔 수 없이 와야 되는 거예요. 갈 데가 없으면 여기라도 와야지. 뭐 어떡하겠어. 그래서 휴게소와 같이 복음을 거쳐가는 곳, 이 지구가 그렇다는 거예요. 주만교회도 마찬가지고요. 휴게소와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여행 삼아 마실 나온 인생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이루심은 무천년 속 이루심을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많은 교인들은 이 구원의 완성의 시간을 이해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을 가져요. 그러니까 십자가 이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적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공간적 의미. 오지 마을에 사는 사람, 뭐 아프리카 어떤 뭐 우깔라족에 사는 사람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해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느냐. 시간도 마찬가지죠. 조선시대, 고려시대. 예수님의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심지어는 뱃속에서 죽은 아이, 유산될 수 있잖아요. 뱃속에서 죽은 아이는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그 아이의 영혼은 어떻게 구원받느냐. 전부 뭐예요? 시간의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나 다윗은 제사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세나 다윗은 제사를 통해서 구원받고 우리는 십자가 이후니까 우리는 십자가 통해서 구원받고 이게 맞아요? 틀려요? 네, 틀린 거예요. 모세도 다윗도 십자가 이전의 사람들이지만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는 개념인 거예요. 왜? 그 십자가의 다 이루심은 전 우주적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지 못하거든요. 지금도 이 신학 목사님들마다 다 의견이 달라요. 뭐 어떤 사람은 양심으로 구원받았다. 어떤 사람은 제사로 구원받았다. 또 어떤 사람은 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뭐 구원을 받았다. 막 이렇게 제각기 해석이 다 틀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구에 있는 시간의 개념으로만 생각하고 공간의 개념으로만 생각해서 그래요. 그러나 전우주적 다 이루심이라는 거죠. 오죽하면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시는 이날 태양도 빛을 잃고 지구가 막 지진이 일어나고 요동을 쳐요. 아시죠?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시 공간이 다 뭐한다? 뒤틀리고 있는 거예요. 시 공간이 뒤틀려. 이 얘기는 전우주적 다 이루심이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짜까지 바꿔버리셔요. 날짜까지 바꿔버리셔요. 그러니까 6월절에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이 날짜 바꿔버리는 거 아시죠? 이 날이 첫날이야. 이렇게 바꿔버리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날짜를 바꿔버리는데 어떤 식으로 바꿔버리냐면 예수님은 6월절 예비일에 죽으세요. 6월절 예비일에. 그런데 어때요?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면 유대 시간으로는 태양이 꺼지면 그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 날이 돼버리는 개념이 돼요.
그러니까 시간을 바꿔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일에 죽는 게 아니라 6월절에 죽는 예수로 하나님이 시 공간을 이 왜곡을 시켜서, 왜곡됐다는 표현을 잘 이해하세요? 표현이 적당한 게 생각이 안 나. 왜곡시켜서 그날로 만들어 버리시는 그 은혜라는 거죠. 이건 전우주적 다 이루심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창조의 외침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는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떤 존재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구약의 모든 사람들도 시간의 개념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살인자 다윗, 살인자 모세. 아무리 자기가 속죄제 많이 드린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다 이루었다라는 테텔라스타이는 시간의 완성이 아닌 시간을 초월한 복음의 완성, 복음의 역사를 다시 쓰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2000년 후에 태어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십자가 은혜가 적용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야곱이나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모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로 구원받았다, 이 말 틀린 말이에요. 그건 그림자입니다. 양이나 염소로 구원받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뭐가 되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구약에는 제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아닙니다. 그건 그림자예요. 그 사람들도 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우상을 예수님의 보혈 없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은 제사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사 드리죠. 왜 제사 드릴까요? 구원받으려고. 그런 사람들 천국에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주일 성수나 11조를 통해서 천국 가겠다고 하면 그거 유대교 종교를 여전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서 막 짐승들을, 재물들을 막 내쫓고 비둘기 막 날려버리고 성결, 척결을 하셨잖아요. 이건 단순히 그냥 유대인의 부패를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재물의 본질이 왔다,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재물의 본질이 왔다. 그러니까 그림자들은 다 치워라. 다 갖다 치워라.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양이나 염소로 제사 드릴 필요 없다. 11조를 콩이나 보리쌀로 바칠 필요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재물인 내가 왔다. 재물인 내가 양이고, 내가 소고, 내가 염소다. 내가 너희들의 11조다. 내가 왔다.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이제 더 이상 그런 그림자들은 그만해라. 라고 성전을 척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여전히 돈으로 드리는 11조를 드리고 나서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죠. 나는 이만하면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상을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간의 개념을 오해해서 구약 사람들은 여전히 양이나 염소로 구원받았다는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까지 못하고 시간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천국까지 못하고 좀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모세가 옛날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려면은 한 몇천 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어떡하죠? 죽었다가 잠깐 2000년 동안 기다리나요? 그러니까 이런 기다림이 왜 우리 인간은 이런 발상을 하는 거예요? 여전히 시간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시간을 초월하는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는 날이 이루심의 날이에요. 모세가 죽는 날이 이루심의 날인 거예요. 곧 그날이 십자가로 완성되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죽는 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죽는 날이 십자가로 완성되는 날이에요. 결국 예수 믿는 지금이 십자가 복음이 이루어진 날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이것을 성경에서는요, 독특하게 표현하는데요. 없음에서 있음이 되는 날이라고 표현해요.
없음에서 있음이 됐나. 그래서 그걸 영원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약간 철학적이긴 한데 존재의 존재 없음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존재가 존재 없음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어렵나요? 존재가 존재 없음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즉 세상에 내가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없어요. 그러면 그 세상의 존재는 존재인가? 아니면 허상인가? 이해하고 계시죠? 아니면 그냥 없을 무라고 정의해야 되는가? 이 세상은 내가 없어도 사실은 잘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내가 없어버리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깨달음을요, 성경에서 간단하게 찾았어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불과 50년 전에는 저는 없었죠. 저는 이제 50살이 안 됐습니다. 50년 전에는 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데카르트가 아니더라도 이게 성경에서 이게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70년대 태어난 사람인데 60년대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면 내가 없는 세상.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모의 허리에 없음으로 존재했다고 표현해요. 부모의 허리에 없음으로 존재했다. 그러니까 없음이 어떻게 존재하지? 놀랍지 않아요? 근데 성경이 이걸 풀어요. 없음으로 존재하고 있다.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없음으로 존재한다. 아니 어떻게? 성경이 없음으로 무엇을 존재하게 표현하죠?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조 자체가 없음에서 있음의 창조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빛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뭔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런데 창조했다는 것은 존재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없음으로 존재했다라는 표현이 이게 맞는 표현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도 너희의 자손이 내 허리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도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그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에 있긴 뭐가 있어요? 허리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존재 없음으로 존재했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존재 없음으로 존재했다. 저는 이 표현 때문에 답을 찾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없음으로 예수님의 허리에 존재하고 있다가 예수님의 다 이루심의 선포와 함께 있음으로 나와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즉 천지창조 후에 지금까지 6,000년의 역사라고 보자고요. 천지창조 이후에 6,000년의 역사. 저와 여러분은 그동안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6,000년 동안 어디 있었냐고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잖아요.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 너는 조상의 허리에 몇 년 동안? 6,000년 동안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 그러니까 존재하지만 존재 없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없음의 기간 6,000년을 여러분이 한번 살아오셨으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루하셨나요? 6,000년 동안 지루하셨나요? 뭐 게임도 하고 지루하니까 6,000년 언제가 게임도 하고 뭐 골프도 치고. 그런데 조금도 지루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6,000년의 시간이 조상의 허리에 있는 동안 6,000년 동안 전혀 지루하지 않았던 거예요. 물론 지금 말씀드리는 이 논리가요. 이 신학적으로 지금도 굉장한 흥미거리고 논쟁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간은 육체와 영혼이 있잖아요. 두 가지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엄마 아빠를 통해서 임신이 될 때 육체가 만들어져요. 그렇죠? 그러면 영혼은 언제 들어오는 거냐? 임신될 때 육체와 영혼이 함께 들어오는 거냐? 뭐가 맞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6,000년 전에 창조를 해놨다가 영혼은 창조해놨다가 뭐 정자은행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영혼은 창조해놨다가 6,000년 후에
아이가 임신하는 순간 육체와 함께 영혼을 하나 이렇게 딱 심어줘가지고 태어나는 거냐? 무엇이 맞느냐? 요걸 가지고 아직도 신학자들은 서로 다른 의견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6,000년 전에 천지창조 때 맞는 게 아니라 임신될 때 영혼이 만들어진다. 이 세 가지거든요, 지금. 세 가지. 임신될 때 만들어지는 거, 영혼을 처음에 만들었다가 키핑했다가 넣어주는 거, 아니면 유전돼서 만들어지는 거,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창조를 마쳤다 그래요? 안 마쳤다 그래요? 창조를 마쳤다고 합니다. 6일날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와가 또 아기를 낳아요. 그럼 이걸 창조로 봐야 돼요? 이거 유전으로 봐야 돼요? 아니면 키핑했다 넣은 걸로 봐야 돼요?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안식일이면 쉬어야지. 다 창조하신 건데 쉬어야지. 그래서 이게 신학적인 논리로 풀지 못하는데 이게 키핑했다가 정작 키핑했다가 영혼을 집어넣으면요. 이건 불교의 윤회 사상이 또 돼버려요. 윤회 사상이 돼버려요. 그래서 아직도 신학자들은요. 결론을 못 냈어요. 뭐가 맞는지.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걸 개인 영혼 기원설이라고 하는데 영혼 선제설이라고도 하고요. 영혼 유전설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이 논쟁이 왜 의미가 없냐면 여전히 우리 인간은 시간의 개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창조는 인간의 시간의 흐름으로 창조되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어차피 시간의 흐름은요. 시간의 흐름의 기준이 뭐죠? 태양이에요. 시간의 흐름의 기준은 태양. 근데 태양도 넷째 날 만들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몰라요. 그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하루예요. 물론 이 시간 24시간으로 했을 걸로 봐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태양이 없을 때도 하나님은 뭐 머릿속에 메트로놈이 있으셔가지고 똑딱똑딱을 하셨겠죠. 그러나 분명한 건 태양은 넷째 날 만들었기 때문에 시간의 개념 또한 창조된 걸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시간도 창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과학자들이요. 절대적인 흐름이 시간이 절대적인 흐름이 아니라는 걸 이미 밝혀냈어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것이다. 시간은 흐르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것이다. 시간은요. 흘러가서 되돌릴 수 없는 걸로 보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시간은 흘러가면 되돌릴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걸 어떤 분자 운동으로 보는 거예요. 시간을. 분자 운동. 그래서 어떤 질서를 가진 현상으로 보는 거죠. 질서를 가진 현상. 그러니까 강물이 흘러가면 끝이잖아요. 끝이에요. 강물이 흘러가면. 그런데 그 강물을 막고 댐을 건설하고 모터를 만들어서 다시 거꾸로 보낼 수가 있죠. 우리 과학은 또 그 정도 진보했잖아요. 돌릴 수 있어요. 영화도 보다가 못 들었으면 다시 역재생해가지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도 하나님에게는 소유예요. 시간도 하나님에게는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소유할 수 있는 질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시간은 마치 사과나무에서 떨어지는 현상과 같은 거예요. 현상. 그런데 그 현상을 구조를 바꿔버리면 예를 들어서 우주선에 가면 사과나무에 사과가 떨어지나요? 안 떨어져요. 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시간이란 현상만 바꿔버리면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는 물질이라고 표현해서 그래요.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의 질서가 깨질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있다면 하나님은 시간의 질서를 깰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시간 여행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시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사건이 우리에게는 6,000년 전 일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고작 6일 전 일이에요. 고작 6일 전 일. 그래서 이 세상 만물과 그리고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하나의 역사로 재창조가 시작되어서 사실 예수 믿는 시간이 진짜 성도가 살아가는 창조의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다른 시간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와 다른 시간을 살아요. 그래서 영원한 분리를 이루며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은 이 선과 선이 잠깐 만나잖아요. 그 지점에 불과한 거예요. 이 지구에서 우리가 사는 거는 선과 선이 잠깐 만나는 그 지점을 살고 있는 거. 교차점이죠. 교차점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안식이 없어요.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요, 안식이 없습니다. 늘 공허하고 만족이 없고 삶을 버둥거리며 살아가요. 어떻게 하면 불로장생을 할 수 있을까? 응? 불로초 하나 먹고 영원히 살 것을 연구하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어떤 의학자들은, 의과 그 과학자들은 그러더라고요. 인간의 수명을 대폭 늘릴 수 있다. 앞으로는 우리 자식들 세대는 막 200년까지 살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거 뭐예요? 연구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절대 평안이 없이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성도는 이 세상에서 성공이 없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평안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왜? 그게 교차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곳은 영원하지 않은 곳.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 이전의 성도들도 십자가로 다 이루신 그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또한 앞으로 태어날 여러분의 손주들, 그 애들도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신천지가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신천지가 구약은 제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또 십자가 이외에는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고 지금은 누구로? 이만희로 구원을 받고. 이게 뭐예요? 시간의 개념의 논리에 빠져 있는 엉터리 교리라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인간의 모든 역사는 시간의 흐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직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재창조를 향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전부 십자가 이야기만 하는 것이고 출애굽기도 레위기도 전부 십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는 요한복음도 십자가 이야기하는 거고요. 요한계시록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도 장차 일어날 인간의 세상 역사에 관해서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인간의 역사의 마지막을 기록한 책이 아니고 그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표현하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2048년에 휴거 난다고 또 소문이 돌더라고요. 2048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독립한 게 1948년이잖아요. 그러니까 100년 후에 2048년 휴거 일어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황당한 주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요한계시록을 짜집기 하죠. 막 이렇게 저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 있다. 전형적인 보이스 피싱이에요. 절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미 무천년의 역사 동안 이루신 예수님의 그 다 이루심, 오늘 본문의 그 다 이루심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하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십자가로 풀지 못하면요, 공상과학 영화가 돼요. 아세요? 공상과학 영화. 그래서 무슨 베리칩을 받으면 안 된다. 요즘은 코로나 백신 맞으면 지옥 간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난주 본문에서도 나왔고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고 다음 주 본문에서도 나올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하사라는 이 반복적인 말씀이 계속 등장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그러니까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게 너무 황당한 얘기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예수님은 아직 죽지 않으셨어요. 다 이루었다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 안 죽으셨다니까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죽으셔야 이루는 거 아니에요? 죽으셔야 이루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다 이루었다는 얘기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창조하셨죠. 내 어머니이다. 교회도 창조하셨어요. 요한에게. 그럼 보세요. 아직 십자가에 죽기 전인데 왜 다 이루었다라는 선포를 하실까? 곧 죽을 거니까? 예언의 말씀인가요? 예언의 말씀 아닙니다. 확정의 말씀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딱 외쳤어. 근데 신포도주를 드시니까 기력이 이게 비타민이 있어가지고 기력을 찾아 다시. 그러더니 멀뚱멀뚱 이게 각성 그 커피 진한 거 한 잔 먹은 것처럼 멀뚱멀뚱 또 회복이 되네. 다 이루었다 분명히 선포했는데 그리고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멀뚱멀뚱 기력이 좋아져. 밑에 보니까 베드로가 한 300명 데리고 왔어. 우리 스승 구출한다고. 그래가지고 와서 막 구출을 해버려. 그러면 예수님의 다 이루심은 뭐예요? 일단 보류인가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다 이루심의 역사를 인간의 역사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가 맞다면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는 선포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부활하신 다음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부활했다. 이래야 되는데 아직 십자가에 죽으시기도 전에 다 이루심을 선포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인간의 시간의 흐름으로 완성이 아니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야죠. 그런데 말을 한다는 건 아직 안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인간의 시간 역사로 보면 안 되고, 그렇게 되면 계속 오류가 생깁니다. 오류가 생겨요. 예수님은 아직 안 죽었는데 왜 다 이루셨다는 얘기를 했을까? 이건 예언의 말씀인가? 그러니까 영원 선제설, 영원 유전설, 소모적인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 이루심은 예언도 아니고 완전한 성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선포예요. 그런데 이 선포를 창세전에 이미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선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심은. 시간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창세전에 이미 이루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창세전에 이미 이루었다. 그래서 이 창세전이라는 표현이 인간의 시간과는 무관하다는 얘기를 성경은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오늘 설교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가끔은 된 밥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오늘 본문의 다 이루심도 시간의 개념으로만 생각해서 예수님의 선포로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의 머리로는요, 작정과 예정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기독교인 중에서도 예정론을 통한 구원을 믿는 사람들은 소수이고 거의 다 자유의지를 통한 구원을 믿어요.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통한 구원이라는 것은 내일 해가 뜰지 안 뜰지 가봐야 알지라는 것과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내일 해가 뜰지 안 뜰지 가봐야 합니까? 뜬다고 생각하시는 분. 내일 해가 뜬다. 아마 제 목숨과 손모가지를 걸겠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해가 뜹니다. 해가 뜹니다. 왜 뜨냐면 하나님의 작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작정.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작정을 안 믿죠. 그런 게 어디 있어. 내일 가봐야 알지.
죄송하지만 내일 해는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라면 반드시 뜹니다. 비가 와도 태양은 떠요. 비행기 타고 구름 위로 올라가 보면 분명히 태양은 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6,000년의 역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6,000년 동안 여러분 한 번이라도 해가 안 뜬 적이 있나요? 없어요. 늘 해가 떴어요. 변하지 않아요. 물론 여호수아 때 잠깐 멈춘 적은 있지만 내일의 해는 계속 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엊그저께만 해도 굉장히 더웠거든요, 날씨가. 근데 갑자기 이틀 만에 새벽에는 춥더라고요. 반드시 겨울은 옵니다. 그렇죠? 반드시 겨울은 와. 그런데 우리 인간은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일 해가 뜨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이거를 인간들은 못 믿는 거예요. 우주 과학을 통해서 다 설명해 놓으셨는데, 자연 계시를 통해서 다 설명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작정을 믿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구원 역시 이미 계획해 놓으시고 마치 내일 해가 뜨는 것처럼 성도의 구원도 하나님의 예정으로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정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며 전능하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구원을 받을지, 누가 육이 될지 하나님은 창세 전 미리 다 계획하시고 창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구원의 선포도 창세전 계획 속에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창조의 계획 속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과 상의하지 않으시고 선악과도 만드셨던 것이고 에덴 동산의 마귀도 다닐 수 있었던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각본대로 움직이는 성도들에게 은혜의 깨달음을 주기 위한 방식인 거예요. 은혜의 깨달음을 주기 위한. 그래서 창조라는 것은 육체적 창조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진짜 창조는 신부된 교회가 자발적이라는 게 이게 자유의지로 오해하지 마세요. 자발적으로 예수를 사랑하는 감정이 드러나게끔 창조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독특한 방식이죠. 그래서 그 창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창조가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다 이루었다, 이 표현을 하고 계신 거예요. 즉 예수님의 이 선포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믿고 계시다, 안 믿고 계시다? 믿고 계시다라는 선포예요. 즉 하나님이 어떤 것을 마음 먹었다면 전지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그건 이루어진 겁니까? 안 이루어진 겁니까?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해봐야 알죠. 근데 하나님에게는 작정과 계획이 곧 성취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분리해서, 시간의 개념을 분리해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또 실천하시고 뭐 하시고 이렇게 보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보면 모든 게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없음이에요. 없음. 말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요. 천국 딱 갔는데 하나님은 어디서 태어났고 몇 살 때 지구를 창조하셨고 이런 게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은 역사 자체가 없으신 분이에요. 역사는 누구한테 필요하다?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한 도구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영원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도 영원한 곳이다. 역사가 없는 곳이에요. 역사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천국에 가면 뭐 태종, 태세, 문단세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이 이미 태초부터 작정하신 사역이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은혜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전지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역사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다 이루심은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시간의 개념 없어요. 가면 여러분 내가 뭐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먼저 태어났고 이게 있을까요? 없어요. 천국 가면 다 똑같아요. 모세하고 반말할 거예요, 저. 존댓말 해야 되나? 하여튼 동등하게. 반말이든 존댓말이든 동등하게. 왜? 시간의 역사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태어난 거 뭐 그렇게 뭐 훌륭하세요? 늦게 태어난 거 뭐 훌륭하세요? 네,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건너무란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이제 결론 부분을 볼게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엇을 다 이룬 것일까? 그러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성도를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마귀는 지옥 보내고 성도는 구원하시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데 천주교에서는 연옥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연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구원을 받을 건, 천국에 갈 건지, 지옥에 갈 건지, 뭐 이렇게 결정된다고 하는데, 이 세상 모든 인간은 마귀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마귀. 그러니까 마귀들이 지옥 가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그 마귀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은혜를 주는 성도에게 뭐예요? 마귀의 일이 멸하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구원이 되는 거죠. 마귀에 있었지만 구원이 되는 거. 그래서요, 아직도 그 마귀, 사탄, 귀신, 개념 정리를 못하고 계신 분들이 아직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은혜 나눔에서 잠깐 설명을 들었던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방송으로는 안 나갔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면, 마귀, 사탄이라는 말 자체가요, 성경에서는 고유명사로 표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천사도 고유명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천사 중에서 예를 들면 뭐 가브리엘, 뭐 미가엘, 그러면 그건 고유명사가 맞는데 사탄은 고유명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 귀신 그냥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중에서도 가브리엘이나 미가엘처럼 이렇게 특정 인물을 이렇게 지정해 주면 좋겠는데 일부러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네 놈도 마귀라는 걸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일부러 사탄 마귀를 고유 명사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란 말 자체가요,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대적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이게 다 마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루시퍼라는 단어 많이 들어봤죠? 네, 루시퍼. 마치 고유 명사가 되어서 사탄 중에 대가리, 루시퍼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경에 없는 단어예요. 그건 그냥 라틴어를 가지고 이렇게 그냥 지칭해서 쓰는 그런 만든 단어이고 성경에는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히브리어예요. 사탄, 대적자 이런 뜻이고 헬라어로는 뭐 디아볼로스, 뭐 디아블로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것도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게 천사든 사람이든 뭐예요? 하나님 대적하면 전부 사탄, 마귀, 귀신인 거예요. 즉 아담과 하와도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옥 가야 되죠. 그런데 이 출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천사가 타락을 하면 사탄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출신이 천사기 때문에 얘는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출신이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 출신 때문에 마귀 짓을 하더라도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마귀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천사의 타락은 구원이 없어요. 그건. 그런데 성도는 마귀이지만 구원을 받게 되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재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재창조가 뭐예요? 다시 확 뭉개버리고 다시 만드는 거.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던 게 이제 간첩이라는 단어거든요. 간첩. 그러니까 간첩은 무장공비가 이렇게 넘어오잖아요. 그럼 간첩이죠. 뭐 김신조 같은 그런 무장공비 잡으면 5천만 원 줬던가 옛날에 뭐 그런 거 있었는데 113에 전화해야 돼요. 그쵸? 기억나세요? 그러면 이 간첩이 북에서 내려와 가지고 한국 사람을 이렇게 선동을 해. 그래서 주체사상을 가리키고 김일성을 숭배해야 된다고 이렇게 가리켜. 그런데 그걸 배운 어떤 사람이 그걸 배워서 나도 이제 김일성을 숭배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놈도 뭐가 된 거예요? 간첩이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출신이 다르다는 거예요. 북에서 넘어온 놈들은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남한인데 선동당해가지고 주체사상에 끌린 그 간첩은 뭐예요? 기회를 주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사탄 마귀인데 왜 구원받느냐?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출신이 다르다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 은혜가 적용되지 못하면 그건 똑같은 마귀 사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지옥 보내는 분이 아니세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따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를 지옥 보내는 게 말이 되냐? 이거는 개념 정리를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 자기들의 죄를 먼저 알아야 되죠. 내가 간첩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 잡아가시오. 나 이거 주체사상에 이거 지금 빠져 있으니까 나 잡아가시오.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 이야기만 잠깐 하고 마칠게요. 포도주 이야기. 이거 꼭 해야지 다음 주에 또 이어지니까. 본문에서 예수님 목마르다 말씀하시고 포도주를 드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마르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 보면 군병들이 쓸개탄 포도주를 이렇게 줘요. 먹으라고. 근데 예수님이 쓸개탄 포도주는 거부하십니다. 안 마시세요. 그 이유가 뭐예요? 쓸개 포도주는 마취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병들이 이 죄수들이 불쌍하니까 좀 고통을 좀 덜하게 하기 위해서 배려하는 차원으로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쓸개탄 포도주를 거부하시죠. 그러니까 이 행동 또한 뭐예요? 말씀에 응하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시편 69편 21편을 볼게요. 같이 읽을게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런 표현이 지금 시편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쓸개탄 포도주를 드시지 않은 거예요. 이유는 말씀에 응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절대 포도주는 오늘 이 만찬을 마지막으로 재창조가 일어나는 날까지 먹지 않겠다라는 표현을 하세요. 마지막 만찬에서. 마태복음 26장 29절 볼게요.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군병들이 준 쓸개탄 포도주를 안 마신 거예요. 왜냐하면 재창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안 마신 거예요. 시간의 개념이에요. 요거는 안 마신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쓸개탄 포도주가 아니라 신포도주를 주니까 예수님이 마시세요. 신포도주. 그래서 그 신포도주를 우슬초에 이렇게 적셔서 주시잖아. 그러니까 유월절을 이거 표현하는 건데 즉 새 것이 되었다.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에서 내가 새 것을 재창조하기 전까지는 포도주 안 먹겠다 하셨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지금 포도주를 마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재창조가 이루어졌다라는 표현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새 것으로 완성된 그 은혜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아 마시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고개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다 이루심은요, 철저하게 말씀에 응하게 하시려는
예정을 통하여서 구원하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뭐 조상들 전부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받음을 알고 그 십자가의 은혜만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